스무고개는 너무 많고 제가 5고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잘 웃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셋째로 이 사람들은 포용력이 넓습니다. 넷째로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당당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답은 지금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5고개에 따르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랑과 관심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EBS 육아 프라임에서 실제로 사랑과 관심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실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3세 아이들의 뇌를 관찰한 결과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은 아이보다 그렇지 못한 아이의 뇌가 더욱 작고 발달이 더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뇌의 감정을 조정하는 부위가 6.5%나 작았다고 합니다. 지금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즐거움과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뇌의 기능이 극단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불안 증세가 있고 항상 버려질까 두려워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랑과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바로미터라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성도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드러내게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이웃사랑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실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 얻을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에 능한 자로서 자신이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교만에 차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25절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시험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이에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익히 예배 시간에 읽고 있는 그대로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신관계에 대해 요약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인관계에 대해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대적 어법을 따를 경우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즉 유대인들은 이 이웃의 개념을 동족이나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혹은 같은 유대인 집단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이 단어의 범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은 이들 유대인들이 읽는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따르면 그들이 율법을 받은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이웃에 대한 개념부터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본질적으로 피조물에 불과하며 죄인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역시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비록 율법교사가 읽는 바가 예수님과는 다를지라도 율법교사가 요약한 율법의 핵심은 옳은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완성하실 율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율법교사는 29절에 오히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통하여 창녀와 세리, 사마리아인들과 이웃하며 어울리고 있는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설명하십니다. 다 함께 30절로 3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남자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남자가 거의 죽은 것이 되었다는 말은 도움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그를 보지만 일부러 피하여 지나갑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와 접촉할 경우 일주일간 부정하게 되어 예배를 수종들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자신들도 똑같이 강도를 당할 수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율법을 핑계대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일부러 피하여 지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율법을 핑계로 삼을 뿐 방금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린 이웃을 일부러 죽도록 두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율법교사 스스로가 행하고 있다는 이웃사랑의 율법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잘못된 것이며
그 율법 앞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 한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멸시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으며 개 취급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을 서로가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자원하여 응급 조치를 하고 강도당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를 꼬박 돌보아 주었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나야 하자 주막 주인에게 자신이 가진 돈을 주며 간호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을 모두 사용하여 강도당한 사람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간호비용이 초과할 경우 돌아올 때에 갚겠노라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웃사랑의 목적을 두지 않고 이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강도당한 사람이 자신을 개취급하는 원수인지 아닌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웃사랑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의 주체를 바꾸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율법교사에게 있어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이며 계만도 못한 사마리아인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었기에 그는 자신의 이웃관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도저히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심으로 도저히 행함으로는 영생에 이를 길이 없음을 알도록 하심과 동시에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율법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처럼 원수된 자마저도 사랑함으로 그 원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심으로 율법이 말하는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단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원수들에게, 영벌을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들에게, 거의 죽은 것이 되어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끝까지 내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십자가 대속 죽음을 통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심으로 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의 길로 들어선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이 새롭게 되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사마리아인입니다라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받은 이웃 사랑의 본을 따라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진정한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치원생들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 부모에게 배운 사랑을 유치원에서 그대로 친구들에게 행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심에도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직접 체험했으며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라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하여 비록 자신을 희생할지라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체험한 성도이기에 오직 성도만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이며 이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토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매일 매 순간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들답게 그 받은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웃 사랑으로 마음껏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는 오직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음 게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8절에 이르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특별히 본절에서 누가는 마르다라는 여성형 명사 외에도 마르다를 한 여자라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랍비 문헌에서 여자들을 탐욕스럽고 호기심 많고 허영심이 강하며 수다스러운 존재로 묘사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여자들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랍비들은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이 한 여자 마리아의 초청에 응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당시 버림받고 소외받은 여자들마저도 친히 찾아가시어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녀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직접 찾아가시어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단지 지나가는 길에 불쌍한 자들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찾아가시어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가는 39절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당시 어떤 사람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서 나아가서는 그 역시도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여자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당대 랍비들이 허락하지 않던 것을 파격적으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대받던 여자들 또한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던 여자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를 제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높이시는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마리아는 39절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화답합니다. 여기서 듣더니로 번역된 단어는 억지로 듣거나 그냥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포함하는 단어로서 마리아가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중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소외받고 천대받던 자신을 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던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 마리아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마르다는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당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보통 여주인들이 수행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에 40절 상반절에 이르는 대로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음이 분주한지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마르다 역시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산적한 일로 인해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는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과 주의 일행을 대접하는 일 사이에서 주의 일행을 대접하는 도덕적인 일을 우선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인 관점과 음식을 준비하는 도덕적인 의무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40절에서 자신의 동생까지도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르다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1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라 부르시며 그녀를 타이르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중 한 가지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선택한 일이라고 알려주시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 낮고 천한 자를 친히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반드시 보여야 할 단 하나의 반응은 세상의 관점이나 도덕적 의무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정연복 시인의 그대 안의 천국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천국, 크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천국은 작고 소박합니다. 내가 살아서나 내가 한 줌의 흙이 되어서도 이 드넓은 우주에서 나 영원히 머물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의 마음속뿐. 당신의 마음 한 모퉁이에 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면 나 그것만으로도 황홀한 은총을 누리는 것을, 그것 말고 달리 내가 꿈꾸는 천국은 없습니다. 이 시처럼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의 품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먼저 낮고 천한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히 베풀지 못하는 한량없는 사랑을 값없이 먼저 베풀어 주신 분이라면 하는 일이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없던 벌레와도 같은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친히 신부로 맞아주신 분이라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시는 분이라면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창조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신부로 부르시는데 누가 감히 다른 일로 염려하며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두뇌의 사랑 호르몬이 최대 5년밖에 지속될 수 없다는 사람 간의 사랑도 그 처음은 모든 것이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고 밤이 새도록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며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 더욱 불타올라 서로가 끈끈해지는 것인데 하물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라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말씀으로 만나주시며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성도라면 한시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세상의 어떠한 소리와 난리에도 절대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답게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바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4, 35, 36, 37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한 율법 교사에게 이 예수님의 선언은 그저 말뿐이고 껍데기뿐인 율법 교사를 비웃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새롭게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된 우리들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더 이상 글로만 존재할 수 있는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영벌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성취하심으로 이미 살게 된 성도에게 더 이상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인에 불과하며 부패하여 썩은 냄새만 나는 존재에 불과했던 비참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말씀을 통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깨닫게 해주셨으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러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들답게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시며 이웃의 필요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34, 35, 36, 37 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